가끔씩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고, 지금까지 어떻게 목회를 해왔느냐는 의미이기도 하고 마음속에는 다른 의미도 있겠죠. 그때마다 별 대답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목적이나 어떤 뚜렷한 목표를 세워놓고 비전을 가지고 나 이렇게 목회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꿈을 꿔본 적도 없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가끔씩 굳이 생각을 한다면은, 말을 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옮겨오면서 우리 건축할 때 우리 장로님한테 이거는 앞에 그려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꺼졌지만은 여러분 보시는 데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스테인레스 그레스의 그 그림 속에는 성경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는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다가 늘 새겨 놓으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굳이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고 묻는다면은 두 가지다고. 그렇다고 해서 끊임없이 기도에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이거 하나만 들고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는 천하 모든 민족에게 가서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대통령 후보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후보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 뜻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냥 지나갈 줄 알았지만은 여전히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의 경선 후보에도 전혀 얼마 전까지만 하던 누구에게도 관심을 끌지 못했던 신문 기사에도 가장 하단부에 한 줄 날 썼던 그런 샌더스라는 사람이 흔히 말하는 돌풍을 일으키는 만큼 그렇게 야당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많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 생각에는 이건 뭔가 아니다. 극우, 극자, 극보수, 극진보 두 사람이 지금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너무 복잡해졌는 세상이 아닌가? 아니, 너무 복잡해지니까 결국은 단순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한국에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저 당에서 이 당으로,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어느 당을 지지할 것인가, 어느 당에 내가 입후보할 것인가,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만큼 복잡한, 아니었자면은 노골적으로 도 아니면 뭐가 되는 식으로 그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내가 타고 가고 있는 이 배는 안전한가? 어떤 사람을 믿을 만한가? 어떤 당을 지지할 것인가? 전에 같으면 중도라는 자리가 안전한 것 같았지만은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점점점.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타고 가고 있는 이 직장에서 내리기를 원하고 계속 앞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정이라는 아주 정말 특별한 배 안에서도 뛰어내리기를, 때로는 뛰어내린 사람도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심지어 많은 교회 성도들이
내가 타고 가고 있는 이 배는 안전한 것인가 내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같이 타고 가고 있는 이 배가 침몰될 수도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뛰어내린다면 더 큰 문제는 도대체 어떤 배로 갈아타야 하는 것인가, 어느 당이, 어느 민족이, 어떤 정책이 누구를 희망을 걸 수 있는가. 그래서 극과 극을 아마 선호하는 자리로 어중간한 사람은 아니라. 사도행전 계속 2015년에 이어서 16년 계속합니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일어난 사도행전의 역사.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책 제목을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마는 엄격하게 말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져도 괜찮은, 성령이 주도적으로, 성령이 주권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행전이라고 불려줘도 됩니다. 아무튼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통하여 3,000명에서 5,000명, 8,000명, 그리고 수만 명, 거의 2, 3만 명 이상으로 순식간에 교회가 팽창, 아니 부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었던 기득권 세력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던 그들이 어찌 그냥 볼 수가 있겠습니까? 갖은 방법으로 이들을 핍박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더 강해졌고, 그럴수록 훨씬 더 교회는 결속되면서 세상을 향하여 큰 영향을 미치는 예루살렘 교회로 세워졌었습니다. 어느 날 견디다 못한 이 분에 치가 떨린 시기심에 견디다 못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말았고, 그러면 교회는 뿔뿔이 흩어질 줄 알았고, 그러면 교회는 문을 닫을 줄 알았었고,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언제 내 차례가 될는지 알 수 없는데 왜 그런 걸 뻔히 알면서 교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럴 줄 알았지만 교회는 흐트러짐 없이 계속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제 분에 못 이긴 기득권 세력들은 그 교회를 사납게 거칠게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놔두지 말자고. 그래서 아주 잔인할 정도로 무서운 핍박이 계속되면서 예루살렘의 교회들은 어쩔 수 없이 성도를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갈 곳도 없는, 어찌 보면 처량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이 그렇게 길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뜻이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주었듯이 머무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했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조차 하지 아니하고,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왜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도 스데반을 죽게 하셨던 하나님은 왜 그냥 보고만 계셨는가? 우리가 이 도망을 가다시피 하는 이 떠나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시는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닌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유대교 지도자들, 교권 지도자들, 저 악함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항의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명자인 것처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가는 자리마다 그들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그 약속이 그들 마음속에는 전율을 느낄 만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그들, 그 예언을 위하여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조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기도해 본 적은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언이 그들의 떠나감을 통하여, 그들의 흩어짐을 통하여, 그들의 어쩌면은 예루살렘의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쯤을 다시 깨닫기 시작하는 그들입니다. 핍박과 박해의 배후 세력은 누가 뭐랄 것 없이
당연히 마귀와 사탄의 세력이었습니다. 교회를 불을 찔러버리고 싶었고, 교회를 문을 닫고 싶었고, 교인들을 다 흩어지게 해서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었던 사탄의 세력은 실패하고 맙니다. 더욱 교회는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지중해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됩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갑자기 그는 가사라는 지역에 내려가게 됩니다.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50마일, 60마일 가까이나 되는 먼 거리, 사마리아에서 40-50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그 지역으로 다시 내려가면서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고, 마침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 보여지는 그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조금만 눈여겨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슴이 정말 기쁨이 솟구쳐 올 만큼 내가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하여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게 된다면 이거 함부로 쉽게 원망할 거 없습니다. 쉽게 포기할 일도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지난주에 한 분이 전화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요한복음 읽고 있는 중인데 요한복음 16장 20절의 말씀이 너무 마음에 많이 남는다고. 그 말씀입니다.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기뻐할 때는 너희가 슬퍼할 것이고 세상이 슬퍼할 때는 너희가 기뻐할 것인데 언젠가는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새옹지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지가 양지되고 언젠가는 양지가 음지될 때가 올 텐데 함부로 살지 마라. 아무렇게나 무시하고 없음여기며 깔보고 살지 마라. 그리고 함부로 거드름 피우고 살지 마라.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가치의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 그를 향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정말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고 있는가? 어떤 교회에 내가 몸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라서 내가 그 배에 내리지 않아도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가? 왜 그렇게 고난 속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을까?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이 무엇인가? 교회입니다. 그분이 떠나시면서 그분이 꿈을 꾸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조롱거리로 전락되어버린 비판과 비난의 그 위에 올라서 있는 그리스도인들,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우스운 이야기로 너희들이나 잘 믿으라고 대고 말은 이 교회,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가슴에 품고 어떤 교회를 비전으로 갖고 있었고 어떤 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고 계시는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어떤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 땅에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이, 어느 당이, 어떤 대통령이, 어떤 영웅이 그를 영접할 수 있단 말인가? 끝까지 교회는 대안인가? 끝까지 교회는 마지막 진리의 보루란 말인가?
이 적어도 세 가지의 문제에 대답을 해주는 본문이 큰 기둥을 두 가지가 갖고 있습니다.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하고 있던 빌립에게 갑자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넌 내려가라고. The angel of Lord said to Philip, Go south to the Lord. 성경에는 그 south the Lord라고 적이면서 반드시 거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 길은 the Lord is desert, 광야라고. the desert road, 광야길이라고.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첫 번째, 교회의 가장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는가? 어떤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이어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실 때 어떤 교회가 그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른 단체를, 다른 공동체를, 어느 민족을, 어느 나라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또는 어떤 크리스찬이 진실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성령의 역사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들을 교회라고 하고, 그들이 모여있는 곳을,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주의 사자라고 등장하고 있지만은 29절의 말씀은 주의 사자가 성령이라는 단어로 대체가 되고 39절에는 주의 영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동일한 성령, 성령, 성령입니다. 초대교회는 프로그램이나 건물이나 제도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언제나 주도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입을 열어서 가르치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내 물건을 내 것이라고 움켜잡지 않았고,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감정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셨고, 성령께서 그 교회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집사가 되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들 중에 몇몇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성령이 주권을 가지고, 성령이 인격적으로, 성령이 가장 큰 주체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남겨둔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오소리티와 파워를 말합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라. 위트네스라는, 말투스라고 하는, 중요한 건 성령과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빌립이 성령께서 그에게 일어나서 가라고 말하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즉시 일어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떠나가야 될 그런 계획을 짜야 합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빌립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그들을 위하여는 빌립이 남아 있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떠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순종이란 그것을 말합니다.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이틀만 더 달라고, 1시간만 더 달라고 했다면은 그는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8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갑니다.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즉시 순종한 이후에 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지체하다가,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때문에 순종을 미루다가 후회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나서 나타나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일어나서 가서 보니, 내 생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갔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아직은 옳지 않습니다. 남아 있어야만 했습니다만, 그러나 일어나서 가서 보니, 보다라는 뜻은 이두라는 뜻을 말합니다. 감탄입니다. 가서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아, 그랬구나. 창피해서 나 이제 괜찮아요, 자존심 상해서 나 좋아요, 그렇게 억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 오다시 떠났던 그 자리에 그냥 자존심 견딜 수 없어서 난 굉장히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 자리로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은 떠나서 보니, 결국은 순종하여 와서 보니, 성령께서 지배하여 와서 보니 감탄합니다. 아, 하느님이 이런 계획을 하셨구나. 아, 그랬었구나. 순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만족감, 감탄, 그리고 감사입니다. 손해볼 때도 있죠. 아플 때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순종하지 못해서 다가오고 있는 내 마음의 부담감, 그런 어느 순간 순종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후에 순종하고 찾아오는 그 기쁨, 그 단어입니다. 일어나서 가서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큰 행렬을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자리를 광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데저트라고. 하나님은 광야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길, 왕의 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집어넣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광야, 그곳은 사람이 쉽게 살 수 없습니다. 물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광야, 그곳은 사람이 정착하기는 더더구나 어려운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불모지라고 하고, 때로는 사막이라고 하고, 때로는 광야라고 불려지는 그 자리, 그래서 사람이 없는, 어쩌면 고독하고 외로운 땅, 아니 어쩌면 짐승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곳이 광야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라고, 더러움을 씻으라고, 완악함과 강팍함을 깨트리라고.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라는 것은 장소를 말하고, 드바르라는 걸 따로 떼어 놓으면 이런 뜻입니다. 질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논리 있는, 때로는 지성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드바르가 동일한 뜻입니다. 궁궐 속에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아니 들렸지만은 내기에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건강했을 때, 성공했을 때, 지위 올라갔을 때 들리지 않았던,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라고 떠들었던 그 이야기가 비로소 광야의 한 모퉁이에서, 비로소 질병 속에서, 실패 자리 속에서, 아픔 속에서, 떠나온 그 자리에서, 외로운 서글픈 눈물의 고통 속에서 질서 있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리를 광야라고, 드바르라고 불렀습니다. 광야는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똑똑한 척 설치는 곳이 아닙니다. 배우는 곳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하다는 거, 내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진실한 것과 겸손한 것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감사를 배우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또 하나의 광야는 다바르라고, 드바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질서 있는 말씀이 아주 가슴에 새겨지듯이 정확하게 꽂혀오는 그 장소가 광야라고, 또 하나의 디바르라고 하는, 또는 다바르라고 하기도 하는 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은 성막의 지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절대자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지성소,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딱 한 번만 외에는 잘못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그 지성소, 그 지성소를 다바르라고 했습니다. 광야가 가장 고독한 자리이지만은 그걸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좋아하시지만은 성령도 광야를 좋아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고, 누가복음 4장 1절,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던,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면은 결국 우리는 광야 같은 자리에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지난주 드렸습니다만, 그는 성령의 임재를 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제주, 성령의 어떤 방언, 예언, 치유, 이런 것들을 원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수하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돈을 벌고 싶어 했었던 마술사 시몬, 그 마음 한구석에는 광야는 싫었습니다. 궁궐을 그대로 누리고 싶었고, 즐기고 있는 거 다 그대로 갖고 싶었고, 갖고 있는 거 어느 것 하나 내려놓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임재는 멀리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은 거부하고, 그냥 능력만 달라고. 그러나 성령은 언제나 광야로 진심으로 우리를 몰아내십니다. 우리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그 자리, 내 주머니에 있는 거 털어내고 손에 잡힌 거 내려놓고 지팡이 하나, 그거면 충분할 수 있는 그 자리, 그걸 배우는 광야입니다. 때로는 내 뜻으로 안 될 때 낙심하고,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낙심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부닥쳤을 때 정말 포기하거나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광야 속에서, 떠나감 속에서, 버려진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은 그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성공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부유한 자리에서도. 그러나 실패한 그 자리 속에, 질병의 아픔 속에서도, 가장 고난의 그 자리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 속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처음에 중국 갔을 때, 지금도 가끔 갑니다만 선교지 중에서 제일 많이 갔던 곳이 중국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20년 전에 처음 갔을 때 집회가 그때는 처음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한 분이 떠나가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동네 와서 말씀 한번 전해달라고. 그때 신장로님 계셨지만은 시간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된다고. 근데 그분한테 물었어요. 어디냐고 물으니까 이틀을 걸어 나와서 하루를 차를 타고 왔었다고. 만약에 걷는다면은 일주일을 걸을 수 있는 거리를 그들은 왔습니다. 한 4-5명이. 지금 1억 2천만 명이 되는 중국 크리스찬들, 그때 당시에 성경책 하나 없었습니다. 찬송가도 없었습니다. 제도적인 교회에는 더더구나 없었습니다. 교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회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조금씩 더 변질되죠. 목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신학교가 정식으로 공인되고 허락되고, 그래서 많은 전도사들이 교회를 제도적인 교회로, 어떤 형식적인 교회로, 형식이라는 하여튼 울타리를 만들면서, 교회를 만들면서 조금 변질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만은 성경책 한 권 없이 그들은 신앙생활 했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듣고 새벽에 받아 적은 걸 가지고 서로 나눠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누군가가 연장자가 나서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다시 고백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중국 공산당이 1949년부터 50년, 55년까지 적어도 수만 명, 수천 명까지, 수천만 명까지 학살시켰던 그 시대에 637명이나 되는 외국 선교사들은 추방당했고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은 끝날 줄 알았었습니다마는 지금 1억 2천만 명이나 되는 교회로, 처소교회, 그리고 3자 교회로, 공인된 3자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처소교회로 숨어있는 교회가 여전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하셨던 역사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선교하셨던 이삭이라는 목사님 그 선교 편지 속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를 향하여 애를 둘이를 데리고 와서 애한테 세례를 주라고. 목숨 것 이야기입니다. 죽습니다. 나를 잡아가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엄마는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성경책 없습니다.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적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신앙을 누구한테 전수를 받았고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예수를 가르쳤는지 이 아이들한테 세례를 주게 해달라고 그 말을 들었은 순간 온몸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감동을 느꼈었다고. 꽤 오래전이죠. 95년도가 아니고 97년도인가 북한에 갔을 때 세례를 주고 왔습니다. 빵 공장에서. 그 사람 중에 2사람은 조선족이었으니까 다행이지만 거기에 있는 다른 2사람은 조선족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사람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는가. 그가 일어나서 보니까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8장 28절 그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누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30절 31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에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고. 자, 분명히 교회의 큰 기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크리스찬의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성령의 역사 없이도 잘하죠. 더 잘하죠. 근데 끝은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의 끝은 언제나 열매이고 더 큰 힘을 얻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모든 일들은 끝나면 허망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쉬고 싶다고, 나 이제 귀찮다고. 이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순종했었던 빌립이 쫓아가 보니까 광야길이었는데 이게 무슨 사람이 사는 곳입니까? 누구를 만나냐고.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가서 보니 감탄하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가는 마차의 행렬이 지나갑니다. 성령이 다시 말합니다. 가까이 가라. 다시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 기절이 들려옵니다. 하늘 천 따지 이런 건 소리 내서 읽었던 것처럼 이 내시가 소리를 내서 읽는데 밖에서 이 빌립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Do you understand? What are you reading?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이해가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건방진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디오피아의 최고의 고위직에 있는, 겉으로는 흑인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최고의 간닥의 그 왕족을 책임지는, 재정을 책임지는 고위 관리입니다. 실세입니다. 그를 향하여 밖에서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당신 그 말을 이해하느냐고. 이때 안에 있었던 내시가 말합니다. 모르겠다고. How can I?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Unless someone explained to me.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설명을 해준다면 알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그가 성경을 읽다가 멈추고 그리고 눈여겨보고 있는 기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는 토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다라고. 그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히 앉아있는 어린 양 같다고. 성경을 읽고 오다가 이 문장 앞에서 멈춥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지?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누구야?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가 있단 말인가? 이런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메시아를 누가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아니 도대체 메시아가 온다면 왜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어야 하는지, 무능하게 비참하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떻게 잠잠한 어린 양처럼 털 꺾는 자 앞에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영웅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장군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자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따라오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군림하는,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 보잘것없는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소처럼 죽어가는 메시아가 누구냐 말이에요. 이 관심은 인류의 관심이고 인류가 물어야 될 최대의 질문이고 역사가 주관하는 최고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왜 지금 서기 2016년이어야 하는지, 왜 BC와 AD로 갈라지고 있는지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후 2016년이라는 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2세기 3세기 누가 정했어요? 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BC와 AD로 갈라져서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후 2016년 1월 세 번째 주일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주일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누구냐고 내시는 궁금합니다. 누군데 이렇게 연약하냐고, 누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야 하느냐고,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고 있는 그를 향하여 빌립이 말합니다. 내가 설명하겠다고. 그때 올라타라고. 그는 부자입니다. 가난한 자 깔볼 수 있는 부자입니다. 그는 배운 자입니다. 못 배운 자 없은 여길 수 있는 그런 배운 자입니다. 아니 그는 고위직입니다. 소외된 낮은 자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올라오게 합니다. 여기 앉으라고, 말해보라고. 그를 향하여 빌립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왜 예수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의 빛이 되라고, 너희로 통하여 이방인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라고.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의 빛이 되기는커녕 빛을 가로막았고 방역군으로 살았고 스스로가 어두운 길로 걸어갔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 동시에 온 세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고 반역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그 사악한 죄를, 인간의 그 강팍한 죄악을 하나님을 향하여 무섭게 되어드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내가 나의 백성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라고. 저 사악한 인간의 그 무서운 죄의 형벌을 누가 받게 하냐 말이에요. 누군가는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는 저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무서운 저주를 당해야 하는데, 누가?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온 세상의 수치와 온 세상의 부끄러움과 온 세상의 저주와 형벌을 그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셔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마치 무능한 자처럼 자기의 몸을 내맡기는 어린 양처럼 죽게 하셨습니다. 이 기독교예요. 예수님 그래서 오셨어요. 십자가를 위하여. 빌립이 이 설교를, 그를 향하여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재하셨고, 성령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는 여기에서 당신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이 순간에 내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라! 저기 볼이 있지 않느냐? 아까 빌립이 놀랐었던 것, 순종하여 달려가서 보니, 일어나서 보니, 여기서 보니 또 한 번 감탄을 합니다. 야, 물이 있다!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왜 고난 속에 있었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깨달았던 이 내시는 어쩔 줄 모르는 기쁜 감격 속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그래서 내려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 34절
38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38절부터 39절. 38절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그래서 세례를 베풉니다. 물에서 재씻음을 받습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지난날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고백입니다. 새로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신비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와서 보니 빌립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니 감사하라고, 사례하라고. 물론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없이 그는 사라지고 말았는데 아스도시라는 동네에 나타났었고 21장에 가면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빌립이 한번 등장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왜? 주님과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두 가지 교회입니다. 하나는 기도는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는 말씀은 언제나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 세상을 향하여 전파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 마음에 가십니까? 찾으십시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지 아닌지, 성령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은 인간의 고집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감정이, 무서운 이야기지만 악령이 배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교회인지,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사람들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결국은 그 배를 파손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인지 판단하십시오. 또는 그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지,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지,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며 복음 때문에 감격해야 하며 복음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사람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세상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함께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합니다. 교회가 썩었다고. 주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 교회는 주님을 영접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